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우리 오늘 시작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가 부른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유의하여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상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낙원을 건설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겠다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저마다 살고 있어요. 저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한 온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삶인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가리라고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해 주시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언약을 인류로 대표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이 모든 약속을 성령을 보내서 이루시겠다고 구약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신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줘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형벌이 임해요. 내가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택한 자에게는 뭘 줘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양복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더워가지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택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 채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살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약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성경에 두 군데를 보고 신약성경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권선님 앞에만 보시면 돼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파멸하겠다는 거예요. 파멸. 이 땅에서부터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욕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두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구약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약 600년, 700년이 흐른 호세아 시대에 그때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을 버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온수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특별히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구약성경에서 두 군데 확인했죠? 신약성경에서 두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육신의 모습을 띠고 재림하실 때에 8절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아들로서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고 우리 마음판에 성경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 받고 살아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로 놓으신 일들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피는 뭐 때문에 흘리셨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을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과 10장은 무슨 말씀이세요? 새 언약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아무리 지금 교회를 많이 다녀서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주의 종들,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다니는 교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세 번의 성경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하고.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언약을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가 역사하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휘둘리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역사하는지.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모든 능력과 표적,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병은 고쳐졌어도, 귀신은 쫓겨나갔어도 그들을 그냥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음.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아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구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말 같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사람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다음 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의에 속게 만들어요? 앞에 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준 거예요. 복음이 가려졌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주께서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서.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약에 이 새 언약 할례의 언약, 원시 언약, 할례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을 모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새 언약,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권사님,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에 누가 믿냔 말이에요. 누가 믿냔 말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늘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권사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복음이 가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권사님 믿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권사님, 복음을 아직 모른다면 아직 가려진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사실이에요, 사실, 권사님. 그런데 저런 말씀을 우리 자식들이 다 듣고 믿고 빨리 와서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스스로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누구의 가르침 받고 살아요?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저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기념할 때마다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도 줄 서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권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으로 해석해요. 주석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으면 이 말씀을 재림으로 해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믿는 사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어요.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멘.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돼, 안 거하셔야 돼요? 거해야지 이런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새 언약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야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지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4절에 3장에 새 언약을 설명하시고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 새 언약을 설명하시고 11절에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누가 있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 내가 날마다 느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자, 개역개정입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복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똑같아. 구원받은 자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제자가 뭐라고 여쭙냐면은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적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히 강의하는 게 특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갈을 세상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는 빨리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돼.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막 이 복음을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의 일생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 내 자손들에게 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12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이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선약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모세와 선자를 구분을 못해요. 이 세원에게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최종도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세상에 주님이 감춰놨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13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봐봐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들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있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이 신앙의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희생하면서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거기에 복음이 빠져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해야지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면 생명으로 거둔다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계 복음,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목사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원하게 일꾼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될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그 마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묵상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해석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어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누가 본다고요? 제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제자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날에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승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권사님, 이렇게 눈에 보이게 조금만 그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서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교회당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와서 교인들 많이 오면 그 숫자가 전도 상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상급이 엄청 쌓인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금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고 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가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못 찾아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과 에베소 1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릴 때 임하라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 지금 쭉 여러 성경을 보니까 다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많이 안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자료만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고 수요 설교, 금요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기 바빠요. 설교 준비하기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권사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고네, 최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는 아버지 앞에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선약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믿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정직하면 다 말씀을 믿을 때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한 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가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의 죄 다 용서했어요. 우리의 죄도 다 용서했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어요. 권사님 믿습니까?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자,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반드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셨잖아요. 믿습니까? 현대의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 하자를 사자로 고치세요. 이 버전이 현대의 성경도 사신 것으로 하신 것도 있고 하신 것도 있는데 사신 것이 더 현실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진리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 도와주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이 어떤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축축 나오는데 4장 21절 한 절만 이 말씀 쫙 보면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1절 22절부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에서 2장 27절에 있잖아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